안녕하세요. 홍승대 형제입니다. 이 세가족 오리엔테이션을 세가족을 모시고 해야 되는데 우리 기존 성도들을 모시고 하려니까 어색함이 끝이 없습니다. 이미 사실은 재작년부터 했던 내용들인데요. 처음에 오시면 제가 이제 교회 소개해 드리잖아요. 그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앞에 서면 잘 이렇게 혀가 굳는지 좀 떨려요. 그래서 좀 내용에 실수가 있고 해도 좀 잘 알아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사랑침례 세가족 오리엔테이션은 새신자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세가족을 맞아들여서 우리 세가족이 이 교회에 어떻게 잘 정착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침례교회 세가족 오리엔테이션의 목적은 사랑침례교회에서 교회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여서 교회 문화의 이해를 돕고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이해하고 회원으로 정착하여 온전한 믿음 위에 서로 돕는다가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정은 2시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첫째 시간에는 교회 약사, 그 다음에 사랑침례 조직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둘째 날은 교회 생활에 대한 Q&A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몇 가지 이제 하는 것들, 안 하는 것들, 궁금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일일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와가지고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찬송가 끝나고. 그래서 물어볼 때도 없고, 누구한테 얘기해도 잘 모르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이 Q&A로 준비했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의 조직과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좀 먼저 섬겨둬야 될 지식이 있는데요. 일단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교회가 나옵니다. 일단 광야에서 있던 교회가 있었고요, 구약 교회가 있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의 교회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신약교회도 나옵니다. 요 네 가지의 교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주님의 교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 뜻하면은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있어서 서로 모이는 곳은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주교도 교회고요, 절도 교회고요, 이슬람도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다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절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구약에 있던 교회도 있고요, 광야에서 있던 교회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반석위에 세워주신 교회, 그래서 오순절 이후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시작된 그 신약교회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하는 행동 문화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보면요,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하고요,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추구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문화를 설명하시면서 요 세 가지 내용을 다 설명하셨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 교회 처음에 왔을 때도 목사님께서 매일 하신 말씀이 우리 신약교회를 같이 합시다 하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신약교회가 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교회가 다 교회지, 신약교회가 따로 있고 무슨 구약교회가 따로 있나?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예배를 보면 되는 것이고, 헌금하면 되는 것이고, 교제하고 찬송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구약교회가 있고 신약교회가 있는가? 하지만은 아마 많이들 경험해 보셔가지고 이 구약교회랑 신약교회를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왜 구분을 못하냐면 구약교회만 했기 때문에 구분을 못하시는 거예요. 신약교회라 하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끊어지고 또 찢어지면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율법이 없다. 너희가 직접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했듯이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듯이 예배할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고요. 또 형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찬송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정해졌지만 신약교회는 오로지 영과 진리로만 하는 곳이 신약교회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정해진 율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이 없는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신약교회인데 우리 교회 자유명이 어떻게 보면 영혼의 자유입니다. 목사님께서 신약교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이제 영혼의 자유라고 했는데요. 이 영혼의 자유를 잘 이해 못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 영혼의 자유를 이렇게 추구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점이 있는데요. 안 좋다기보다는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잘 안 나오시거나 나가시겠다 할 때 저희들이 잡지를 않습니다. 왜 잡지를 않냐면 그분의 영혼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분께서도 여기 올 자유가 있고 나갈 자유가 있는데 아담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자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자유의지로 어떻게 보면은 죄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태초부터 다 자유가 있었는데 우리한테도 자유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것을 이제 잡을 수 이제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같이 있고 싶죠. 같이 있고 싶고 이제 나오라고 할 수 있는데 영혼의 자유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 잘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뭐 너무 딱딱하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듣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저희 교회는 굉장히 영혼의 자유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교회를 이제 추구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영혼의 자유를 추구한다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교회 조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모이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모이게 되었는가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뭐 누가 이 교회 가라고 해서 온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영혼의 공고함을 느끼고 이 교회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찾았냐면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찾아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교회 처음에 올 때 인터넷을 보고 찾아온 것이지 뭐 어디 뭐 광고를 보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뭐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방송을 보고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내 스스로 영혼의 공고함을 느끼고 교회를 찾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이 교회를 찾고 이게 오게 된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은 좀 줄어들고요. 그 유튜브 2012년부터 이제 유튜브에 우리 설교 영상을 많이 올려놓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처음에 인터넷을 보고 분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한 분이 오시면 이제 가족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고요. 또 소개로 해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숫자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이제 새로운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먼저 좀 이해하시고요. 이제 저희의 교회의 약사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2008년 3월 28일 날 우리 정동수 목사님께서 디모데 스쿨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하신 건 아니고요. 그냥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모임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 8분이 모여서 아이들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8분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우리 김영윤 형제님께서 오셔가지고 사실은 첫 번째 그 디모데 스쿨은 9명이 시작했습니다. 9명이 시작했고 디모데 스쿨을 하다 보니까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서로 이렇게 갈 데도 없는데 같이 여기서 예배도 같이 보자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해 5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8년 그 5월부터 저희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재밌는 거는 킹 제임스 성경 반포일이 5월 2일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맞춰서 교회를 시작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우연찮게 킹 제임스 성경 반포일에 맞춰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 9월 2일 날 디모데 스쿨에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교회 분들이 한 20분 정도가 안 됐고요. 저도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사전 탐사를 하고요. 또 이렇게 약간 겁을 먹고 왔어요. 이 교회 오면 그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그래서 좀 딱딱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요? 기쁜 마음밖에 없었죠. 그래서 2008년에 처음에 왔을 때 제가 20명이 안 됐었는데 그해 겨울에 어느새 사람들이 한 50명 가까이 돼가지고 그 다음 해 3월에 교회를 옮기게 됐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 건물은 1층에 3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상가 건물이었고요. 그 예배를 보고 나면 교제할 공간이 없어서 다 길 밖에 나가가지고 서로 서서 얘기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렇게 사업에 망한 사람하고 실업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업에 망한 사람이 저였고요. 또 몇 명이 더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직자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대로 직장을 가지신 분은 제 눈에는 목사님밖에 안 보였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다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저도 처음에 나와서는 교회 헌금을 전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달에 월세를 한 100만 원 냈었는데 헌금을 다 모으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헌금 200만 원의 대부분이 목사님 헌금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한 성도들이 한 50명 정도 돼가지고 그 다음에 3월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사 갈 때 굉장히 걱정이 많았죠. 왜 그러냐면 30평에서 이제 100평으로 늘려가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랑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덤벼야 되는데 저도 뭐 돈 한 푼 없죠. 근데 월세가 이사 갈 때 월세가 300만 원이었고 생활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헌금은 그 당시 한 200만 원, 250만 원밖에 안 됐던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가면 무조건 적자고 그래서 그 걱정이 많이 됐는데 무조건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가지고 100평으로 그 옆에 있는 5층짜리 건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사를 가자마자 성도들이 금방 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그 이사 가서 1년 있다가 2009년 5월 3일 날 저희가 1년이 되는 시점에 그 예배를 정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린 거죠.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집사도 정하고 이제 교회 간단한 조직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첫날 가면서부터 적자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결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모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적자도 안 보고 교회가 매일매일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맨날 즐거움이 뭐였냐면요. 매일매일 매주 사람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오면 같이 남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 다 영혼의 공고함을 느끼고 왔기 때문에 와서 할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로 분함을 서로 토로했고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또 맞장을 치면서 그래 나도 그랬어 그랬고요. 왜냐면 너무 그 다른 곳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들도 다 인터넷에 찾아서 거기까지 왔을 때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20명이 안 되는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이단이 아닌가,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밖에 나가면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처음에 한 몇 주간은 말을 못했어요. 나 여기 다닌다고. 예?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런 거예요. 나는 사실은 관계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면 오해할까봐 말을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그런 걸 다 각오하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영혼의 공감을 느꼈기 때문에 다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만나서 매일 밤늦게까지 얘기하고 만나면 주일날 만나면 헤어지는 게 보통 10시, 11시 집에 들어가면 12시 이랬었어요. 아침부터 8시, 9시부터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밤늦게까지 계속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이 매일매일 즐거웠어요. 매일매일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졌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것이 참된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그런 식으로 또 1년을 지나다 보니까 또 가득 찼어요. 가득 차가지고 복도에까지 나가서 서 있어야 됐어요. 들어올 자리가 없었어요.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복도에다 의자 놓고 서서 예배를 보는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아, 여기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넓혀갔어요. 넓혀가지고 그 옆에 있는 100평짜리 건물 2개를 얻었어요. 3, 4층을 얻었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헌금이 많이 거치긴 거쳤는데 한 600 정도 거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헌금이. 근데 이사 가는 곳에 월세가 700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700에다가 또 생활비까지 하니까 한 돈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헌금은 600 정도밖에 없고 사람들은 이제 복도까지 찾고 안 갈 수가 없는데 또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반대도 있었고요. 하지만 어쨌든 전체 성도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이사를 갔고, 이사를 가가지고 처음에 한두 달은 좀 적자를 났는데 몇 개월 지나면서 다시 적자에서 벗어났습니다. 교회 생활이. 그래서 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사 가서도 매일매일 즐거운 생활을 했고요. 그게 이제 2012년입니다. 저희 교회가 매년 4월이면 이사를 갑니다. 왜 4월이면 이사를 가냐면, 첫 번째 디모데 스쿨이 3월 28일 시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3월 달에 건물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3월이 되면 건물 계약이 끝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이사를 가다 보니까 매월 이제 4월 달에 이사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2009년 4월에 이사했고요. 2010년 4월에 이사했고, 여기는 2012년 4월에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 올 때도 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쪽에 이제 3, 4층을 썼는데 2년 만에 또 250명이 됐어요. 250명이 돼가지고 가득 차다 보니까 더 이상 예배 드릴 장소도 없었고요. 대부분 또 반 정도가 식당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야겠다. 그 당시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빚도 없었고, 단지 이제 월세 6천만 원, 보증금 6천만 원만 갖고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어딜 이사 가려다 보니까, 그래서 한 석 달을 돌아다녔는데 6천만 원을 가지고서 250명, 300명이 이사 갈 장소가 없더라고요.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이 건물을 이사 오게 된 겁니다. 이 건물 그 당시에 12억에 왔습니다. 이 건물, 스토리는 좀 아시죠? 이 건물을 그 당시에, 두 분이 나타나셔서 이 건물을 이제 구매하고, 우리한테 이제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이사 왔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목사님이셨고요. 그 다음에 6천만 원은 딱 인테리어 비용 쓰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100% 빚으로 왔고, 와서도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적자를 안 보고 무사히 꾸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래층을 더 얻었죠. 여기 와서도 처음에 250명이 왔는데 1년 지나니까 금세 300명, 400명이 금방 늘어났어요. 열심히 아시다시피 우리가 작년에 640명까지 갔다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제 교회 분당 수지 쪽에 하는 교회 나가고요. 또 몇 분이 나가셔가지고 한 지금 50분 정도 출석하고 있는데, 그 아래층 얻을 때도 사실 좀 분란이 많았어요. 분란이 많았지만 항상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마다 저희가 계속 교회 예배당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당을 확장하는 것이 좋은 일이냐?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예배당을 우리가 왜 확장하는가? 왜 확장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또 영혼의 공고함을 영혼의 공고함 때문에 헤매는 영혼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앉아서 같이 예배 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당을 확충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 교회를 건축해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죠. 그것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무 기적 같은 일이 많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50억짜리 땅을 사고 또 50억짜리 건물을 질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우리 교회 조직은 집사위원회, 그 다음에 섬김부서, 그 다음에 지역인도자,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조직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 조직은 상당히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조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목사님의 방침 중에 하나가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다 것이 있고요. 또 우리가 신약교회를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조직이 성도의 생활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도의 생활을 규제하고 뭔가를 일사불란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만 가져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직이 좀 약간 엉성해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조직이 없는 듯 하거든요. 하지만은 우리 교회도 이제 조직이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 조직은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섬김부서 같은 게 있는데 섬김부서가 처음부터 뭐 위에서 이렇게 이런 부서가 필요해, 이런 부서가 필요해, 이런 부서가 필요해서 만든 부서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배 진행부가 있고요. 뭐 주차 관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뭐 누가 가서 주차장 관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어떤 분들이 나서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 이 밖에서 헤매신 그 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도와줘야겠다고 해가지고 몇 분이 나가셔가지고 이제 주차 부서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옥상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옥상 관리도 이제 처음에 이제 없었는데 왜 생겼냐면 옥상에서 애들이 놀다가 좀 위험한 짓을 했어요.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옥상 담벼락에 누가 애들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놀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올라가서 지켜봐야겠다 애들을. 그래서 이제 옥상 관리 부서가 생긴 거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서가 하나씩 자율적으로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 모임이 있는데 지역 모임도 우리가 이제 이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긴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지역에서 한 가정이 식사 대접 좀 해야겠다 형제들한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청을 했는데 초청하는 김에 목사님도 좀 초청을 해서 같이 이제 교제를 가져야겠다 해가지고 몇 번 초청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 지역 모임의 지역 모임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좋구나. 그래서 그게 사실 부천 부평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부천 부평 모임이 계속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도 이런 식으로 모여봐라 해가지고 다른 지역도 모이게 됐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각 지역은 각 지역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되게 지역 모임은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고 부평 부천 지역은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첫째 주 수요일 날 모이지만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별로 지역 내에서 또 지역을 나눠가지고 이제 따로따로 모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 모임도 이제 자율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모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조직은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엉성해가지고 누가 오면 조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랑침례교회의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자유롭다는 거였는데요. 사랑침례교회 조직은 현재 집사회와 3개의 위원회, 즉 재정위원, 건물위원, 건축위원회가 있고요. 또 10개의 섬김부서, 예배, 지역관리, 방송실, 차량, 서점, 시설, 애경사, 음악, 주방, 섬김, 미디어 이렇게 10개의 섬김부서가 되어 있고 또 7개의 지역 모임과 자매 모임 그리고 자율적 교제 모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학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의 조직 특징은 한마디로 있는 듯 없는 듯 하다는 것입니다.
또 조직을 인위적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조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 조직이 형성된 후에야 우리가 그 조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마 섬김부서라는 말은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무슨 뭐 남성교회다, 여성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조직을 구성했지만 저희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조직의 특징 중 하나가 그냥 섬김부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한테 이름을 붙여주다 보니까 그런 명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조직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이제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실 이제 조직을 갖추지 않고 시작했어요. 2009년 5월 3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집사 6명만 뽑았고, 그거 외에는 아무 조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집사 6명이 딱 모였는데, 보통은 이제 집사 6명이 있으면 보통 집사장을 뽑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또 집사장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교회 내에서 이제 계급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집사장을 안 뽑았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사실 집사장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면 어쨌든 단체가 있으면 뭐 장이 있다고 생각할 텐데 일단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계급이 필요치 않다. 이런 생각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집사장이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2년이 지난 상태까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형제들은 우리 교회의 조직을 잘 이해 못했던 거예요. 예? 이해 못했고 저도 그 당시에도 100%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냐면 그게 참 관습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 와서 그런 것이 없이 살라고 하니까 참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교회에 가면 아무리 조직이 작아도 이제 어떤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 다음에 선교부 두고요, 뭐 교구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속회 모임 두고요, 뭐 속장이니, 뭐 교구장이니, 그 다음에 뭐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어떤 평신도다, 그 다음에 이제 성직자로서는 뭐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목사, 원로목사, 이런 식으로 하여튼 다양하게 이제 직급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 교회는 그런 직급체계가 일체 없다. 그래서 오로지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저희 교회 직책은 딱 두 가지,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목사와 집사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와 집사는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요. 특히 거기 뭐 잘 보면 그 집사의 아내는 남을 헛들지 않고 맑은 정신을 소유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사는 자기 혼자 이렇게 훌려도 되는 게 아니고요. 자매도 훌륭해야 같이 이제 집사를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직책만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 호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다들 이제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보통 사람 만나면 이제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부르잖아요. 저도 처음에 교회 갔는데 1년이 안 됐는데 이제 집사라고 부르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이제 집사의 자격도 없고 아직 뭐 신앙도 이렇게 크질 않았는데 하여튼 1년만 무조건 지나면 집사래요. 1년만 지나면. 그래서 그 서로 간에 부를 호칭이 필요했던 거예요. 뭐 선생님이를 부르던 집사님을 부르던 어쨌든 이렇게 호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를 부르질 않으니까. 그러다가 그런 거에 빠져 있다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부르려고 하면 낯이 간지럽고 좀 이상해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 같은 그 동등한 한 세대거든요. 한 세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형제요, 베드로도 형제요, 천년 전에 교회를 했던 그분들도 형제요, 지금도 형제요, 우리의 자손들도 형제거든요. 예? 그래서 모두 형제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어려움이 생기냐면 한 7살, 뭐 6살 초등학교 간시 들어가는 애가 7세 넘은 어르신한테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들으면 상당히 당황합니다. 예? 당황하고 저도 처음에 왔는데 조그만 애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형제님 하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적응이 빨라가지고 첫 번째만 그랬고, 두 번째부터는 아주 그냥 그렇게 부르면 귀엽더라고요. 귀엽고 사랑스럽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런 호칭이 익숙치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도 많이 했어요. 이거 참 어색한데 어떻게 하느냐, 다른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은 먼저 와 있던 이제 저로서 약간의 그 지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일단 경험을 얘기하면서 야, 형제라고 불러도 그게 억양에 따라서 다 뉘앙스가 틀린 거다. 형제, 형제님, 형제. 여러 가지 부르는 방식이 있으니까 잘 관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억양을 주의해라. 그러면 그게 다 관계가 표시된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장유유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방법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계속 형제님, 자매님 부를 수 없으니까 어르신하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지혜도 좀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주의를 기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힘든 것들이 있냐면 밖에서 대부분 오실 때 장로님 하신 분들, 권사님 하신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도 하셨고요. 뭐 어쨌든 목사님 하시고 사모님도 계셨고요. 하는데 막상 그렇게 듣고 오시다가 또 그렇게 부르다가 형제님, 자매님 부르다 보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출합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희 교회 원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모두가 형제, 자매로 불러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원칙은 목사님과 사모님한테도 예외는 아니에요. 예외는 아니지만 우리 한국상 정서상 목사님한테 계속 이렇게 어린 사람들이 형제 이렇게 부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목사님한테는 나이가 어리신 분들, 목사님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그냥 목사님 부르시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뭐 형제도 불러도 좋고요. 그냥 뭐 목사님으로 불러도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또 기도하실 때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뭐 정동수 형제님을 뭐 이렇게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럴 때 좀 당황하지 마시고요. 예? 그 다음에 사모님도 목사의 자매란 뜻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패스터 와이프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말 그대로 그냥 사모님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근데 사모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냥 자매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요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존중하는 뜻에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뭐 전에 알던 목사님이었으니까 그냥 목사님 부른다든가 사모님 부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말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는 이제 그런 호칭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또 이런 호칭은 우리 집사 형제들한테도 마찬가지 적용이 됩니다. 집사라고 해서 집사로 부르시면 안 되고요. 우리 집사 같은 경우에는 매 1년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집사였다가 내년에 집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형제들한테 가서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그 다음에 집사가 안 됐을 때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집사라고 부르는 순간에 교회에 이 계급이 생기는 겁니다. 계급이. 그것이 계급이 안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막상 부르다 보면 이제 그게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호칭은 집사든 누구든 교회 오면 모두 다 형제 자매를 불러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 집사가 있고요. 저희 교회 이제 집사회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는 무슨 일을 하냐면, 교회 재정과 일련 일정 등 큰 일만을 다루고 실제로 섬기며 일하는 것은 다 섬김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제는 지역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집사회는 교회의 공적 기관으로 대내외적 큰 문제가 있을 때만 외적으로 활동하고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지금 현재 교회 잘 보시면요, 집사 형제들이 섬김 부서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교회 활동, 어떤 섬김 활동 이런 것들은 어떤 섬김 부서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어쨌든 집사회는 뭐라고 할까요? 국회의원처럼 회의만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맨날 저 뒤에 방에 들어가가지고 혹은 회의만 합니다. 회의만 하고 어떤 것들을 이제 결정하고 교회 문제가 생기면 서로 의논하고 이런 일들을 집사회가 하죠. 그래서 집사회가 그냥 옆에서만 봐가지고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무슨 일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결정을 하죠. 그리고 또 집사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사실 교회 재정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쓰이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가지고 뭐 어떤 돈을 썼는데 돈을 사용했는데 누구한테 가서 달라야 되냐. 그 다음에 이 돈 쓰는 거 안 쓰는 거 누가 결정을 하느냐. 어쨌든 그런 일들을 어떤 좀 큼직한 것들, 뭐 자주하게 뭐 평상시에 매일 나가는 것들 말고요. 큰 것들은 이제 집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제 믿음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 교회 집사는 임기를 1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매년 12월에 선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12월까지 1년을 이제 임기로 하고요. 요 전에는 임기를 한 2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미국에 이제 독립교회라든가 다른 교회는 평생 안수 집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번 집사가 되면 끝까지 하는 집사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년씩을 했고요. 지금은 1년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를 선발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선발을 하냐면 일단은 교회에 잘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집사는 어떤 뭐 명예직도 아니고요. 뭐 어떤 높은 직위도 아니고 말 그대로 교회에 봉사하겠다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봉사하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 섬기겠습니다 손들었다고 이렇게 뽑는 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일단 목사님이 어느 정도 몇 분께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추천하면 가령 이제 올해 뭐 집사가 6명 정도를 이제 둬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한 2배수 정도를 이렇게 추천을 받고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일단 의사를 물어봅니다. 의사를 물어봐서 이제 집사를 하시겠느냐. 그래서 1년 동안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겠느냐. 물어봐서 그분이 응답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그때 이제 집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집사를 하는 조건이 교회에서 좀 가까이 살아야겠죠. 교회에 가까이 살아서 금연 모임도 잘 참석을 하고 주일날 끝까지 남아서 같이 교제도 하고 하는 이렇게 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래서 집사들은 어쨌든 그런 국회의원 같이 일도 하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 집사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저희 교회에 침례를 주는데요. 침례를 주는데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침례를 줄 때 보통 목사님이 줍니다. 목사님이. 근데 침례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침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침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침례를 줄 수 있는 거고요. 자격 조건은 딱 그리스도인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내 아들한테 침례를 주던, 내 앞에 침례를 주던, 누가 침례를 받겠다고 하면 이제 침례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대부분 그 일들을 목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침례가 반드시 목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에 대표를 세웁니다. 교회를 대표를 세워서 그 대표가 이제 침례를 주는 거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반드시 목사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대표를 선발하는 기준이 뭐 전체 성도를 아무나 이렇게 뽑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집사회에서 속한 사람을 해서 뽑자. 그리고 집사회에 속한 사람 중에서도 또 아무나 뽑는 건 아니고 팔 힘이 좋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 번 이렇게 침례를 줄 때요, 한 30분 정도가 침례를 받습니다. 30분, 많이는 뭐 40분까지는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20명에서 40명 사이에서 침례를 드리는데, 거의 1시간 동안 이렇게 물속에 눕혔다가, 세웠다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추울까봐 그 물을 약간 중탕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가지고 1시간 동안 이걸 하다 보면 몸에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리 힘이 좋아야 되고 팔 힘이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고백을 같이 따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도 좀 좋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못합니다. 그걸 항상 탈락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힘이 좋고,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분들이 교회 대표가 돼서 친리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분들 중에 그 분을 어떤 저희 집사회에서 한 형제를 선택을 해서 교회 대표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회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집사회위원회, 집사회 말고요. 또 이제 세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재정위원회, 두 번째가 건물위원회, 세 번째가 건증위원회입니다. 아마 재정위원회는 딱히 말로만 들어도 이제 아실 텐데요. 일단 저희 교회의 재정을 담당합니다. 재정. 그래서 재정위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헌금을 이제 계수하고요. 헌금을 누가 했는지 이제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지출이 있으면 그 지출을 이렇게 이렇게 어쨌든 사용처에 이렇게 나눠줘야죠.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헌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헌금이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저희 교회 헌금은 일단은 특별한 항목이 없습니다. 무슨 뭐 감사 헌금이니, 무슨 뭐 주일 헌금이니, 무슨 절기 현금이니, 하여튼간에 뭐 예전에 뭐 들어보면 뭐 50개 봉투가 있다. 뭐 11조 봉투 따로 있고, 뭐 감사헌금 따로 있고, 뭐 주일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좀 잘 못 외워요. 사실 예전에 저는 그런 거 있을 때 안 했어요. 오로지 주일 헌금만 하고 일체 모든 감사헌금 이런 걸 안 했어요. 그러기 싫었거든요. 어쨌든 저희 교회는 그런 식의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로 이렇게 헌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헌금하시던 저렇게 헌금하시던 받는 사람은 구분이 없어요. 내시는 분들은 감사헌금을 내시던 뭐 11조를 내시던 어떻게 내시던 간에 받는 사람은 구분 없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재정은 절대로 목사님한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뭐 일부러 공개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재정위원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큼 헌금했는지, 헌금이 얼마큼 들어왔는지 이런 집계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재정위원만 그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목사님도 그냥 한 형제니까 특별히 가르쳐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돈을 어떻게 썼다. 하는 그 정도. 그리고 그거를 조금 며칠 빨리 받아보는 정도가 목사님의 특혜입니다. 그거 외에는 저희가 이제 아무것도 밝히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한 3년간 재정위원을 했었는데요. 항상 2명 이상이 합니다. 왜냐면 혼자 하면 좀 나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예? 나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반드시 2명이, 예? 지금은 사실 3명이 해요. 예? 3명이 반드시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반드시 돈을 같이 계산하고, 그냥 한 명은 돈을 세고요. 한 명은 적고요. 예? 한 명은 또 뭐 하더라? 저는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네요. 어쨌든 3명이 지금은 이제 재정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위원은 중요도에 비춰서 이제 집사 형제들로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위원이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교회 통장과 도장은 모두 재정위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이제 건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건물위원회는 뭐 하는 거냐? 건축위원회가 아니에요. 건축위원회가 아니고 건물위원회인데, 어쨌든 저희 교회 역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닌 거예요. 예? 이사를 다니고, 여기 와서도 2012년에 이사 왔지만, 2014년에 다시 이제 11층에 반을 더 이렇게 구매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매년 건물들을 보러 다녔어요. 맨날 올해 1년 지나면 벌써 찼네 이러면서 가서 이제 건물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 건물들을 관리할 위원회가 필요했다. 그래서 뭐 주로 하는 일은 건물에 이제 생기는 뭐 대출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복도방 좀 찾아다니고요. 그리고 이 건물
뭐 이상한가 이런 것들 좀 그런 것을 이제 관리하는 역할을 이제 건물위원회가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건물위원회가 사실 이제 유명무실해졌고요. 이제 건축위원회 좀 바뀌었죠. 올해는 저희 교회에 건축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가 생겼는데 건축위원회 구성은 집사 형제들하고 지역 인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건물위원회는 말은 있지만 좀 유명무실하고 건축위원회에서 모든 일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중에 이제 권증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단은 권증이란 말을 딱 쓰니까 별로 어감이 안 좋잖아요. 어감이 안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권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이제 없었던 부서죠. 없었던 위원회인데 2013년부터 만들었나요? 그때쯤부터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제 권증위원회가 없었어요. 근데 자꾸 성도 수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만나서 말로 해결할 수 있던 문제들이 자꾸 이게 말로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꾸 생겼습니다. 교회는 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끝인데 사실은 또 하나님의 거룩한 특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무슨 교회에 대해서 무슨 뭐 사기, 폭력, 뭐 이런 거 방화 이런 것까지는 발생을 하지 않지만 항상 문제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서로 실족해 하는 말, 서로 험담하는 말,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경우에는 좀 믿음의 문제도 생겨요. 서로 이제 믿음이 틀린 것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믿음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이거를 뭔가 이렇게 권면할 필요가 생겼던 거예요. 권면할 필요가 생겼다. 근데 그거를 담당하시는 이제 형제들은 사실 죽을 맛이에요. 사실 누가 가가지고 싫은 얘기 하고 싶겠어요. 싫은 얘기 하는 사람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 같이 이렇게 뭐 친하게 지내는데 야, 너 잘못됐어.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상대방이 예, 즐겁게 예,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줍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도 발생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지만 교회 내의 질서와 어떤 교회 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전에 이제 권증위원회 하던 형제 중에 하나가 무슨 말도 했냐면 자기만 가면 사람들이 피한대. 사실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예? 사실은 뭐 그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오면 벌써 이제 권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제 안 좋으니까 이제 피하는 경우가 이제 생겨요. 하지만은 어쨌든 교회 내에서 이 권증이라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면 서로 조정하고 권면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 번 좀 발동을 했어요. 여러 번 발동을 했고 처음에는 무조건 이제 조정부터 합니다. 조정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다 안 되면 이제 권면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는 이제 세 군데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증위원회 별로 듣고 싶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위원회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교회에 이제 핵심이라고 할까요? 이제 섬김 부서들이 있습니다. 섬김 부서. 섬김 부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섬김 부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섬김 부서가 있었던,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방 부서를 만들자. 이제 뭐 식사 조절 이런 주방 부서를 만들자 해가지고 처음에 교회 설립할 때부터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몇몇 자매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식사 대접을 했고 처음에는 뭐 한 20명일 때는 뭐 누가 하고 자식도 없잖아요. 그냥 가서 그냥 밥 한 10명 거 20명 거만 준비하면 되니까 집에서 반찬도 갖고 오고 그래서 이제 모여서 먹고 이런 식이었는데 점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한 100명 정도 되니까는 그때도 뭐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어느새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뭐 500명이 되니까는 이 밥 막 하는 일이 이게 장난이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주방이 하나의 섬김 부서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조직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 교회 섬김 부서도 처음에는 그냥 각자 알아서 다 봉사를 했던 겁니다. 알아서. 누가 이렇게 해준 게 아니고 알아서 봉사를 했는데 매번 시키기 힘드니까
올해도 수고해주세요. 내년도 수고해주세요. 하기 힘드니까 이제 좀 사람을 바꿔야겠다. 다른 분들이 좀 나서서 그 일을 해줘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 부서들에 대해서 이름을 정하고 약간 조직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부서가 예배 성김부입니다. 예배 성김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배 성김부도 따로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예배 성김부가 처음에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었냐면, 그 목사님께서 우리 이제 아시다 보면 기도와 말씀 낭독하는 순서를 정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게 딱 한 번 발표하면 다들 까먹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까먹어요. 까먹고 순서 바꿔야겠다고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지 않으면 이게 빵꾸 납니다. 빵꾸 나서 항상 그래서 그 전주에 하기 전 며칠 전에 항상 문자를 보내는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쉬울 것 같죠? 그 일도 별로 안 쉬워요. 어쨌든 그 일을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문자 보내는 일이었는데 이 문자 보내는 일이 이제 예배 성김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김부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일단은 예배 성김부에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교회 특징 중 하나가 매 분기별로 기도 및 간증 순서를 배포하는데 이 기도와 말씀 낭독 순서는 일단 목사님이 순서를 정하십니다. 목사님이 순서를 정하시고 간증은 그 예배 성김부에서 먼저 좀 섭외를 해요. 섭외를 하고 순서를 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올리시죠. 그리고 그래서 이 기도 말씀 낭독 순서 정해지면 예배 성김부에서 연락을 주고 또 순서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 순서 바꾼 일들을 이제 예배 성김부에서 합니다. 요 말이 나왔으니까 좀 간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예배 성김부를 제가 한 몇 년을 했네요. 지금 이름 없을 때부터 했으니까 한 5년 했나요? 한 5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배 성김부 정도의 일을. 근데 이 간증을 할 때 보면 처음에 간증을 시작할 때가 2009년쯤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2009년에.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도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또 예배 이렇게 자리에 앉는 거 말고요. 어떤 순서를 좀 맡아야겠는데 그거에 가장 좋은 것이 이제 간증이다. 그래서 오후에 그 설교만 하지 않고 이제 간증 시간을 어쨌든 예배 성도들이 참여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간증 시간을 넣게 됐어요. 근데 이 간증을 항상 하려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딱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분들이 안 계세요. 지금까지 딱 한 분 나셨어요. 한 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딱 나셔가지고 간증했고 한 30% 정도 모르겠어요. 20%인지 30%인지 어떤 퍼센트인지 매기지 힘들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간증 순서에 있다는 걸 아니까 기다려요. 자기 순서가 되기를. 그러니까 할 말이 있다는 거죠. 할 말이 있다 해가지고 뭐 나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서지 않고 이렇게 하시죠 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도 어쨌든은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뭐랄까 3쿠션 먹었다고 했잖아요. 돌려 해가지고 제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때 가서 간증 한번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좀 드물고요. 대부분이 가서 권면을 해야 한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물어봐야 대부분 이렇게 간증을 하세요. 그러면 억지로 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느낌에. 그래서 가끔 여기 올라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꼭 시켜서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간증의 특성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게 익숙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해서 정말 싫으신 분들은 그냥 안 해요. 한 두 번, 세 번 권면을 하던 게 또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고 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뿌듯해 하십니다. 뿌듯해 하시고 사실은 간증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일단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간증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자유롭다는 거예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래서 뭐 올라오셔가지고 구원 간증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생활 간증을 하셔도 되고요. 뭐 잘하셔도 되고 못하셔도 돼요. 그래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은혜 받고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은혜 받고요.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그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생활을 얘기할 때 그걸 듣는 형제들한테 이제
상당히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예, 한번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 간증을 하신 분들은 좀 교제가 잘 돼요. 교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 상대방 듣는 사람이 이제 뭔가를 알잖아요. 예? 알고, 그걸로 대화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교제가 많이 이제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증을 하고 나면 이제 또 교제 생활도 풍요로워진다. 어쨌든 간증이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에? 약간의 권면을 필요로 할 뿐이지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들 이제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모든 형제가 한 번씩은 기도나 성경 낭독을 하는 것을 함으로써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뭐 또 기도를 이렇게 좀 하자고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형제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 교회는 모든 형제들이 한 번씩은 성경 낭독이나 기도를 함으로 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 성경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또 뭐냐면 주의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준비합니다. 저희들 주의 만찬은 매 분기, 그러니까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매 분기에 첫 번째 달과 세 번째 달, 둘째 주 화요일로 합니다. 그 주의 만찬은 어떤 교회는 매주 하고요. 어떤 교회는 뭐 1년에 뭐 2번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다녔던 교회는 1년에 2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활절하고 언제였더라? 하여튼 가을쯤에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2번 했던 것 같은데 요 숫자는 뭐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그 교회가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일단 저희 교회는 주의 만찬을 그러니까 매 분기 첫 번째 달과 세 번째 달에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주의 만찬도 어떤 게 있냐면 주의 만찬도 이 집례를 할 때 모든 교회가 다들 목사님이 하세요. 이 집례를.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 주의 만찬도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이 집례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특별히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거 집례를 할 때 무슨 어디 가서 공부해와야 된다, 자격증 따와야 된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의 대표가 하면 된다 해가지고 이 주의 만찬도 교회 대표를 세워서 그 대표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표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집사 형제 한 명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일반 형제들 그래서 한 명만 아무나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 대표가 우리 주의 만찬을 집례를 한다. 그리고 저희들의 주의 만찬은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없는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도 항상 포도주를 사용했거든요. 항상 술 가지고 이렇게 주의 만찬을 했는데 저희들은 예수님이 술주정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뭐 어느 설교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뭐 라디오에서 들었더니 이상한 설교였는데 예수님은 잔치 하는 곳에 잔치를 너무 좋아하셨다. 허건나 술만 드시고 사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는 집마다 포도주 줬다. 그러면은 빵과 포도주는 먹고 기분이 좋아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을 술주정뱅이로 만드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우리들도 포도주를 마셨고 마지막 저녁 식사 때도 술판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포도즙을 드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옛날 풍습에도 보면요, 어떤 전쟁이 이고 나면 어떤 큰 행사나 뭐 나라의 경축일이 있으면 백성들한테 뭐 빵과 포도즙을 나눠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즐겼다고 했거든요. 그럼 뭐 애들한테도 다 술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포도즙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의 만찬 때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없는 포도즙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 성김부에서 또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중 하나가 뭐고 있냐면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 이건 저희들이 3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 교회 특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다 멀리서 온다. 인터넷을 보고 왔다. 유튜브를 보고 왔다. 그래서 사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옵니다. 그리고 모임도 평상시에 잘 가지질 못합니다. 금요 모임과 주일 이 두 번밖에 없는데 주일도 끝나면 다들 지역이 머니까 가기 바빠요. 아니 뭐 저쪽 창원에서도 오고 천안에서도 오는데 뭐 저녁 10시, 12시까지 전올 수가 없거든요. 같이 교제하자고. 그러다 보니까 서둘 간에 교제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와서 그러면 오후 시간을 다 비워서 같이 단체로 교제를 하자. 그 의미로 시작된 것이 그 이제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모임을 가졌냐면요. 연령대별로 가졌어요. 연령대별로. 그러니까 20대 모임, 뭐 30대 모임, 40대 모임.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자매 형제 이제 구분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반응이 좋았어요. 서로 간에 잘 알고 좋다. 그런데 한 두세 번 하니까는 맨날 보던 사람만 본대요. 왜냐하면 뭐 나이가 바뀌지 않잖아요. 자기가 뭐 나이가 뭐 1년이 지나도 그 나이고 뭐 2년 지나도 그 나이지 뭐 바뀝니까? 바뀌지 않으니까는 야, 좀 다른 방법이 없겠냐 했더니 그러면 무작위로 합시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비를 뽑기 시작했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뭐 A조, B조, C조, 그리고 남자 형제들 뭐 3조, 여자 형제들 뭐 여자 자매들 3조 이렇게 구분해서 무작위로 제비를 뽑기 해서 교제를 했더니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서로 교제를 할 수 있다. 좋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시 제비 뽑기를 하긴 하는데 전에는 형제 자매 구분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부부 단위로 부부 단위로. 그래서 부부 단위로 모여서 이제 교제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제 내용은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모이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작게도 아무리 적어도 한 15분 정도가 한 그룹이 돼요. 5명씩 하기에는 너무 지금 그렇고요. 그래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사이에 그룹을 만드는데, 한 분 한 2, 3분씩만 얘기해도 3분씩만 얘기해도 20명이면 60분이 지나가요. 그런데 이제 딱 얘기를 시작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20분도 얘기하고 뭐 15분도 얘기하고 심한 경우는 한 30분도 얘기해요. 한 20명을 이제 다 골고루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로 그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먼저 오신 분들은 좀 말 적게 하시고 나중에 오신 분들이 좀 말씀을 많이 하셔라. 뭐 이런 원칙으로 어떤 교제 모임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도 뭐 2시간이 뭐 금방 지나가니까요. 그래서 어떤 석 달에 한 번씩 그 이제 소그룹 모임을 예배 성경부에서 주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 성경부에서 또 뭘 주관하냐면 저희들 봄, 가을로 체육대회 및 성경 퀴즈 대회를 주관합니다. 그 저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반드시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행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그때 바쁘면 안 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체육대회가 무슨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뭐 그런 행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친교를 위해서 그때 뭐 사정이 되면 하는 거고요. 사정이 안 되면 안 한다. 그래서 또 이 체육대회를 지금까지 한 몇 번 했나? 어쨌든 한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고 올해는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는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지금 매 12월이 되면 이제 음악회를 합니다. 음악회를 하는데 요 음악회는 일반 교회에서 하는 뭐 성령 칸타타 뭐 이런 거랑 틀려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음악의 밤이에요. 그 형식은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뭐 특별하게 뭐 형식을 정해가지고 반드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각 부서에서 나와서 뭐 장기자랑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냥 그 어떻게 보면 그 편안하게 휴식의 밤을 갖는 겁니다. 음악과 함께.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4개월에 한 번 꼴로 침례를 합니다. 4개월에 한 번 꼴로. 그러니까 1년에 한 3번 정도를 하죠. 근데 올해는 사실 한 번밖에 못 했어요. 올해는 한 번밖에 못 했고, 요것도 어쨌든 예배 진행부에서 이제 주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희 교회에 여름에 휴양회가 있습니다.
휴양에. 그래서 지금까지 한 휴양회를 4번 정도 2박 3일로 갔었어요. 근데 여기 2012년에 여기 왔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저 가평 이런데 휴양지를 잡아가지고 2박 3일로 휴양을 갔었는데 여기 오면서부터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더 이상 단체로 교회 전체가 가는 휴양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휴양을 갔을 때도 원칙이 뭐냐면 성경 공부는 없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무슨 훈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아침부터 아침 먹고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점심 먹고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저녁 먹고 얘기하고, 잠자기 전까지 얘기하고, 먹고 얘기하고 하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수양회가 아닌 그냥 휴양회, 휴양회를 한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거기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떤 형태로 바뀌었냐면 그냥 가까운 데를 가서 잠시 놀다 오자. 그래서 올해 작년 2년간은 요 옆에 성도에 있는 그 캠핑 또는 체육시설 거기 가서 오후 시간에 좀 쉬다 왔죠. 거기서 좀 음악회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먹고, 그리고 거기 가서 무슨 뭐 성경 공부 이런 거 안 하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 휴양에는 그냥 힘들지 않은 상태에서 가까운 데 가서 그냥 쉬고 오자. 가면 먹고 놀고 교제하고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같이 생활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는 그 정도인 거고요. 그다음에 각 또 부서에서 알아서 가시면 됩니다. 알아서 각 부서에서 뭐 그냥 3, 4번 모여서 그냥 여름 되면 알아서 놀러 가시면 되는 겁니다.